감사의 헌신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본 분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써가야 되니까 기도한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그 말씀이 맞는 말이죠. 하지만 명령 때문에 기도한다 라고 하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명령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왜 우리가 기도하는 일만큼은 그토록 잘 지키는 걸까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편하게 잘 풀릴 때는 우리 하나님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쉽게 잊고 삽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장애물이 찾아왔을 때, 힘들고 어려움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아버지 주여를 외치면서 우리 주님을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날 국민일보에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 불교학 박사를 학위를 받으셨던, 그래서 40년 동안 승려의 생활을 했던 우리 김진열 씨에 대한 기사인데요. 이분은 5살 때 부모를 여의습니다. 그리고 형수의 손을 잡고 교회에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는데요. 어린 시간부터 성경 공부하고 또 구역 모임에도 참여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22살 때까지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이죠.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지 않고 또 대학에 떨어지게 되는 자신의 인생에 원했던 그런 계획들이 좀 틀어지는 경험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왜 대학을 떨어지게 되는가? 하나님이 이처럼 무심한 분이신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그런 원망이 시작되면서 사주, 관상에 대해서 그런 책들을 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만에 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년 후에 승려가 되었습니다. 장학생으로서 이 불교대학에 다니면서 이 장학생으로서 이 학위를 취득하게 되었고요. 이 동국대학교 또 중앙승가대라는 곳에서 9년 동안의 이 단위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불교계에서는 아주 총망을 받는 학자고 승려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를 되게 비판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불교가 기독교보다 우월하다는 이야기를 아주 주장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불교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도 마음속으로부터 허무한 마음들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3년 전부터는 악몽까지 꾸게 되었고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서 이 세상의 삶을 끊어버리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이 어렸을 때 들었던, 그리고 그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나가게 된 그 상황 속에서 어렸을 적에 읽었던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눈앞에 펼쳐졌고 또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된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올해 초부터 교회에 다시 나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평안을 되찾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세례를 어렸을 때 받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세례 확인 예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40년이란 긴 시간 동안에 인생을 승려로 삶을 살아왔는데 거기에서 진리도 또 구원의 길을 찾지 못했던 그분이 다시금 예수님을 향해 찾아 나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최고의 선택이었다라고 그가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부족한 것이 없었던 한 사람이 스스로 인생의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인생의 결핍을 느끼고 또 허무함을 견디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유일한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경험하신 허무함이라든지
또 이 무의미함, 또 내 스스로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인생의 결핍,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요, 벌써부터 기도의 삶을 알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기 전부터 사람들은 기도를 놓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참 의미와 기쁨을 발견할 수 없고 내 스스로의 참 인생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삶을 찾기 위해서 기도를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결핍된 상태보다는 뭔가 잘 채워지는 것, 그것으로 해서 기쁨을 누리죠. 거기에 든든한 마음을 갖고 좋다고 여깁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까이 계시든지 멀리 떨어져 있든지 뭐 안부를 전하든지 함께 나눌 때마다 항상 하는 말씀이 뭡니까? 밥 먹었니? 굶지 마라. 그런 말씀을 빠지지 않고 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요즘 시대 사는 우리들에게 먹을 것이 풍부한 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를 향해서 먹는 것을 잘 챙겨 먹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먹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 없이 살기를 원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죠. 뭔가 부족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가운데 결핍이 있을 때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한 때인 것이고요. 그리고 뭔가 부족할 때 우리는 그 부족함 때문에 더 열정을 가지고 또 사모함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또한 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많이 계실 건데요. 한국에서 군대를 가게 되면 이 초코파이를 먹기 위해서 종교도 쉽게 바꾸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 또 세례까지 심지어는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초코파이 그것 때문에 벌어지게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에 살 때는 어떻습니까? 가게를 가더라도 초코파이 잘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제품인데요. 굳이 이 초코파이를 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종교를 바꿔가면서 결정할 만큼 그것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초훈련을 받는 시간이 영원한 것도 아닌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제약된 그 시간 가운데 먹을 기회가 좀처럼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결핍은요, 우리를 불행하다고 우리 스스로 느끼게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김진열 씨처럼 인생의 참 의미, 스스로의 삶 가운데 한계를 깨닫고 정말 필요한 것을 행복하게 갈구하게도 만드는 것이 우리 가운데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요, 인생의 결핍 그리고 내 존재의 한계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또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고요. 두 번째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그들에게 무엇이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사실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임하시고 성령의 주장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는 어떤 것도 별로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함께 가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참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이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한 곳에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그들의 모습에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교제하고 떡을 뗐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모든 일들이 자신들의 힘, 자신들의 능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잘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기도할 시간을 지키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대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들은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제자들이 사도가 되고 성령의 강권하심을 입고 난 후에 자유로움을 놓고 그 가운데 자유롭게 하나님을 향해서 증거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유대인의 관습의 습관에 매여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성경 우리 공부하는 시간을 통해서 잠시 말씀드린 바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갖고 있었던 어떤 신앙의 습관들, 그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내용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초기교회, 초대교회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새벽을 깨워서 기도를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특성 중에 하나는 것이죠. 바로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은 바로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된 것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천지신명을 생각하면서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했던 그런 습관들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알지 못하는 신에게가 아니라 그들이 새롭게 믿게 되었던 진정한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런 간절한 마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부흥을 하가신 놀라운 일들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요, 제9시에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시간대로라면 제3시에 그리고 6시에 9시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아침 9시 그리고 정오인 12시 오후 3시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기도의 습관이었다는 것이죠. 사도들은요, 원래 있었던 기도의 시간을 지키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늘이 깜깜해졌던 그 정오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오후 3시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날도 그들의 기도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성전으로 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미문에 사람들이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을 메고 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인생에서의 결핍, 자신의 무능함, 한계를 알고 있었던 두 번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곳에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생활고라고 하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결핍 때문에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에게 치료됐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에게 진정으로 치료되어야 됐던 것은 나면서 걷지 못했던 문제가 해결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그는 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엄두를 못 냈던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일하여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구걸하여 먹고 또 입고 마실 것, 그것만을 구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도 똑같이 구걸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는요, 이 사람을 그들이 그냥 봤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주목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 사람의 겉모습의 결핍을 그냥 단순히 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내면의 문제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걷지 못하는 이가 당장 느끼는 삶의 문제,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음을 이 베드로와 요한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잠시 옆에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름다움이 저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빨리 얘기해보세요.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 멋지십니까? 네.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교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보시기에 멋지고 또 아름다우십니까? 실제로 그렇죠. 하지만 겉으로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 주목하여서 보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말씀 속에서 이 누가가 분명히 기록한 것처럼 주목하여서 보면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겉모습은 괜찮아서 내면의 문제를 미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또 다른 이들은 겉모습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면의 문제에 대해서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린이 말씀 속에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겉모습을 보고 당장 먹을 것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에게는 이보다 심각한 영적인 구원의 문제가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면의 상태, 그것이 외모와 관련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잠언 15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까운 이웃, First Nation이라고 할 수 있는 원주민들의 경우, 그들은 우리가 보게 되면요, 그들은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집 근처에 가보면 쓰레기 더미가 있다든지 또 이 얼굴에 표정이 없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을 섬겨야 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당장 그들을 바라보면서 외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문제, 분명 그런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문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외적인 문제를 돕는 것,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내면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면 그저 깨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한국에서 사역할 때 영등포에서 노숙자들, 또 쪽방촌이라고 한평 남짓되는 곳에 겨우 거기에 몸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거기서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만나서 대화하고 또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 가운데 있는 문제는 단순히 먹을 것, 한 끼를 먹지 못하는 것, 잠잘 곳이 없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영적인 갈급함,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부분,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삶의 이유를 잃어버려서 자신의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어찌할까 알지 못하는 그들의 문제, 바로 영적인 문제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봤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요한은요, 자신의 중심의 문제는 알지도 못한 채 그저 매일매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자리에 있었던 거린, 그를 주목하여 보면서 우리를 보라라고 그렇게 그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마 거린이 고개를 들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상황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그저 내가 지금 당장의 문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좀 도와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어봤을 때,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부자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을까요? 아니,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할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바람, 성전 미문에서 태어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의 바람이 온전한 치유라든지 영적인 구원의 문제였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늘날을 살기 위한 육의 양식, 그것을 살 수 있는 동전 한 입, 그 정도만을 간절히 구했던 그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미문에 있었던 참 안타까운 이 사람과 같은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는 있지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끊어져 버린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온전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셨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성령께서 직접 임재하여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지금까지도 허락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저 이 땅에서 먹고 입고 그저 살아가는 그런 바램과 근심 걱정, 그것이 가득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될 시간인데도 그저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직장에서 나와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 집과 내 가정, 내 안정, 이 모든 것만을 주님께 구하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잠시 잠깐 있다가 썩고 없어질 것, 보이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장 6절 말씀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도들은요, 자신들에게 없는 것을 확실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어떤 능력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말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나는 당신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혹은 나는 당신과 다를 바가 없는 너무나 부족한 인생일 뿐입니다. 그런 말과 같은 말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보기에요,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베드로는 거기에 앉아있는 그 사람보다는 좀 더 나아 보일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먹고 입고 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이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떠서 볼 때, 베드로의 시선으로 볼 때 자기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한다면 자기 또한 그 거린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그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또한 매일매일의 삶과 여러 문제들을 걱정하고 그것을 구해야만 하는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인생이라는 사실,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일을, 성령 안에서 행하시는 위대한 사명을 지금 현재 감당하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그에게는 당장 눈앞에 이 거린에게 줄 것이 하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자기 자신임을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우리의 결핍을 아는 것,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또 열정이 넘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수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권세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의 영적인 리더십, 부르심을 받은 분들,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일수록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결핍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라는 고백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일수, 온전한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누리고 거기에서의 기쁨을 전혀 맛보지 못하고 그저 내 자아의 만족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내 자아의 만족은 금세 한계가 드러나 불평과 불만으로 내 자신을 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민사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바로 이 한인교회에 올인하기에 딱 좋은 그런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결핍 가운데 은혜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저 나의 힘과 나의 생각, 그것만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결코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하고 구하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SNS에 올라온 하나의 그림을 봤는데요. 참 되게 그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이 인터넷 우리 화면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화면을 요청했는데 그냥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어에 좋다라는 말이 뭐죠? 그것이죠. 그 God가 좋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God이죠. God. Good이라는 말에서 God을 빼면 뭐가 남습니까? 뭐가 남습니까? 영이 남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반대는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 0이라는 숫자에다가 하나님을 뜻하는 God를 더하면
뭐가 됩니까? 굿이 됩니까? G-O-O-D. 이 수식이 우리 가운데 주는 그런 메시지가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 보기에 선하고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면 다 된다라고 만족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빠지면 영,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영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모든 것이 선하게 역사되어 준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요, 전부라는 고백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실 때 그 어떤 상황도 우리 가운데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요, 결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그들에게는 누군가를 도와줄 만한 힘조차도 별로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있는 이름,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들의 이름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가능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 능력과 완전함이 그 거리를 일어나 걷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매일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릴 것에 대한 기대는 한 번도 하지 못하고 그저 바로 그때 조금 배를 채울 수 있는 것만을 구걸하는 인생이었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가 걸음마 과정 없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 안에서 주신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되었고, 뛰고 걸으면서 찬송했을 때 그 주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놀라는 백성들에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이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름을 믿으면서 이처럼 완전히 낫게 되었다라고 전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 새롭게 되라고 촉구하게 된 것입니다. 성전의 제사장, 지도자들, 부활을 부인했던 사두개인들,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사도들을 잡아서 다음 날까지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나간 능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으로 일어난 그 일로 인해서 그날에도 5,000명이라는 많은 수의 남자가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자가 5,000명이니 여자들까지 하게 되면 더 많은 숫자가 되었겠죠. 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처럼 기회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준비된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결핍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한없이 부족함을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 인생의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을 알기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 힘들고 아프고 슬플 때, 그때만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에 문제가 없고 형통할 때에도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요, 이렇게 나의 결핍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힘, 나의 잘남, 자랑하는 것, 착각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잘 나가고 있습니까? 형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조차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놓치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글에 실리는 것처럼요,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 없이도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시고 은혜를 베푸셔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요. 그 긍휼을 날마다 구하면서 나를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매일매일의 순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의 영적인 어머니 되신 우리 권사님들, 무엇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부족해 보이십니까? 부족해 보이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맡겨드릴 수 있는 기도의 무릎,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 통해서 세우고자 하시는 귀한 일들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권사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욱 겸손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저 적당히 편안하고 즐거움 가운데 이 정도면 딱 좋다,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삶을 살 때 기도하는 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기회를 붙잡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나라의 많은 장로교회가 되어서, 우리 권사회가 되어서 바로 이 마지막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깊이 풍성함으로 누리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는 사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의 미문에 앉아 있었던,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그가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그가 일어나서 온전하게 회복될 것을 구하지 못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원했던 그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들을 쏟아놓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는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그것들을 증거하고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감사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